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끝에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혹시나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것 한 가지씩,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햇빛이 쨍쨍한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밝고 환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셨는지요? 오늘은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어색하죠? 감사의 표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 감사 이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로 위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병나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던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한 가지 은혜를 더 얻었죠.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몸과 마음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다 우리의 마음에 있지요. 고침받았던 나머지 9명의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감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해봅시다. 네. 감사는 꼭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만큼 이렇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4절 이 세 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의 어떤 감사를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것은 어떤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마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입술의 어떤 감사의 그런 표현,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배경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소월은 지옥을 말하죠. 엄부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죄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던 그런 상황이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고 지금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인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소원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꼭 상황이 좋아야, 내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야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상황들이 많은데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꼭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엄부의 고통이 나에게 미쳐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번에 설교집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척 스윈돌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10%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반응이 결정을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10%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나머지 90%는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빚진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힘든 그런 상황들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프라자 호텔이라고 세계 곳곳에 있는 호텔이죠. 이 호텔에 자그마치 53년 동안을 도어맨으로 이렇게 봉사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조셉이라고 하는, 조셉 조렌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78세가 되던 해 은퇴를 했습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호텔 도어맨이 53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78이 되는 살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53년 동안 호텔 도어맨을 하는데 딱 세 번만 결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53년 동안.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조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호텔 앞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했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얘기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호텔 현관이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년 동안 한결같이 늘 웃는 모습으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끔 생활의 달인을 보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은요 언제나 환합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힘든 일을 계속 하는데도 그분들의 얼굴에 그늘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긍정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냥 돈을 버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달인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좀 좋게 보이고 때로는 좀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사실 행복하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좀 바꾸고 말하면 오늘 시인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 또한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경건한 자의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것이고, 왜 오늘 시인에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음조차도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를 이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켰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걱정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죄된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뭐 70, 80, 뭐 90, 100살까지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5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몸은 60대부터 조금씩 늙어가시죠. 죄송합니다. 60은 늙다고 말하면 안 되고 80쯤 되면 이제 한번 꺾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한번 꺾인 건강으로 몸에 이것이 저것이 고장난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안 죽고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 힘든 세상을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사멸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성도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은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축복된 변장된 축복이죠. 그죠? 고난은 병잔된 축복 아닙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감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입술의 감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뭐 기도할 때 부르시겠죠? 또 언제 부르십니까? 평소에 잘 안 부르시군요. 찬송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게 조금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게 입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만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좀 쑥스럽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대만의 그 남자 배우 중에 리첸주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2016년도 연말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만에 사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기대상 같은 거기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황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첸주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아마 중국 전역에도 방송이 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텐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오늘 내가 수상소감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얘기하는 것 대신 여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냐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자 많은 분들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주라고 하는 배우가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웬만큼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리텐주라고 하는 이 대만의 남자 배우는요, 거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꼭 이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사 예배를 드려야 되나? 물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시고 새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얼마 전 수요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 기쁜 마음으로 그 차에 같이 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차가 중고차이긴 하지만 또 차를 새로 구입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요, 뭐 액땜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꼭 기도해야 된다고 뭐 차가 잘 나갑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개업을 했으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돌을 맞이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모시고 어떤 예배 형식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 정말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의 은혜를 덤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기뻐하시면서 더 큰 감사를,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의 감사입니다. 행함의 감사. 제가 이 행함의 감사, 이거 제목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행함의 감사.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좀 감사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8절에 보면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원. 우리 아까 영어로 바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게 서원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어떤 행함을 통해서 서원한 것을 갚아나가는 것이 감사의 참 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약속을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한 9년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부교육자 하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가면 반드시 10분 전에 그 집 앞에 딱 도착해 계십니다.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 보고 딱 기다리셨다가 뚜뚜뚜 이러면 띵동 하고 누르는 분이십니다. 제가 9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시간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이렇게 좀 용납하는 편이지만 시간에 늦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괜찮습니다만 제가 젊은 시절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중에 보면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뭐 본인도 약속을 안 지키니 다른 사람이 좀 시간에 늦거나 뭐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지요, 그죠? 근데 자기는 안 지키면서 또 그런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힘듭니다. 막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는 것, 서원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그죠? 한나는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소원기도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가 제가 장남인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없으십니까? 다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이나 혹은 직분자들 다 계시죠? 여러분 다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소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소원은 분명히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청년들은 직분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서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서약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서약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신 서약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설교하다가 기억이 나면 얘기하고 설교 시간 내내 기억이 안 나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좀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뭐 잠깐 들어왔는데 교회 가져갈 것도 없고 또 이 도둑이 완전 좀도둑이고 초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고 이 도둑이 교회를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지난 레이버데이 때 주일 지나고 나면 교회 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이것저것을 살펴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재정부 헌금 개수를 하는 그곳에 와서 캐비넷을 힘으로 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보관하는데 그날따라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집사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헛땅을 치고 왔는데 그 안에 아마 보관되어져 있던 헌금 봉투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인데 현장을 보존해야 되니까 손대지 않고 그대로 봉투가 흩어진 대로 남겨놓고 이제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뭐 큰 사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마무리하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봉투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방이니까, 제 목회실이니까. 떨어진 봉투를 정리하다 보니까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고 또 이렇게 헌금한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2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절 알지 않습니다. 혹시나 장로님이 좀 보실래요 해도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까 봐서 제가 보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헌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헌금한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헌금을 하는데도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헌금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율법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어떤 신앙적인 의무이거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액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많은 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그냥 동전두립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헌금은 그 헌금에 실려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과 18절에 보면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서원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죠.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 있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을, 그들이 서원하는 것을 신실하게 갚아나가는 모습들을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헌금에 이름을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영수의 의미도 있지만 혹시라도 헌금이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고 적음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원을 갚아나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